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우리 주와 늘 가까이 할렐루야 노래하며 내 삶을 주 앞에 두고 할렐루야 오 할렐루. 우리 주와 늘 가까이 할렐루야 노래하며 내 삶을 주 앞에 두고 할렐루야 오 할렐루.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라,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재미난 게 많아서 이 놀이를 안 할 거예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즐겨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자 놀이라는 건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례를 정한 후 순례가 된 친구가 다른 친구의 그림자를 막 밟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밟히지 않으려고 막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게임, 그런 놀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순례가 한 친구의 그림자를 밟으면 그림자를 밟힌 그 친구가 순례가 또 되지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들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놀이, 이 그림자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자 놀이를 할 때 그림자만 밟아도 그 사람을 실제로 낚아챈 것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림자만 밟아도. 오늘 본문에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림자 놀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오늘 말씀은 그림자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그림자의 영적인 실체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림자는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림자의 실체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다시 그림자 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그러한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2주가 지나서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고소하며 정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어두려는 그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포로로 살지 말고 자유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율법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남의 비난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상징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여전히 지켜야만 한다는 사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했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이 지키는 정결 규례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그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의식법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자유를 공포하신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규례에 그 율법에 규정된 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맹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지키냐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명령과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앙에 흔들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 누구도 사소한 율법 문제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편지를 써내려 갔던 겁니다. 17절에서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나 각종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 그 모든 율례들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나 모든 그 율례들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단들은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그 그림자인 율법이나 절기나 안식일 규례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만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까지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여, 율법주의자들이 율법과
전통이라는, 여기 집중하세요.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 그림자만 가지고 매달리다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식이나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혹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혹은 주의를 지켰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그림자 놀이만 하고 사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복만을 구하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냥 출석 도장만 찍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그림자만 밟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그 지식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왜 나가신 거예요? 뭐 바쁘신 일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나가시니까 제가 조금 민망한데, 주여. 세상에서 정말 본질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교회 나왔다가 주일 지켰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순서 중요하죠. 형식과 순서와 과정이 잘 올바르게 질서 있게 짜여 있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여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나 기타 모든 일들이 형식도 없고 순서도 없고 과정도 없다고 해보세요. 모든 일, 예배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형식도 없고 순서도 없고 과정도 없다면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면 우리 예수님과 온전한 만남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순서와 과정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와 과정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죠. 예배의 순서와 형식,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묵상, 기도, 찬양 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절기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형식들보다는 그런 것들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때에 이 주일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때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벌써 또 주일이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일이 기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면서 설레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너무 설레고 기다려지고, 말씀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도 올바르게 적절하게 잘 유지하고 적용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모든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8절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씀이 있죠. 꾸며낸 겸손을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겸손한 척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천사 숭배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천사 숭배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경배를 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으로 보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주장을 했어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를 통해서 경배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천사 숭배자들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슨 계시를 보았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헛된 과장을 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환상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았다, 뭔가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들었다, 꿈에 보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본 것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모두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본인 혼자 그렇게 느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는 그것을 무슨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그 거룩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사람, 그런 것을 듣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은 머리에 다 있어요. 모든 신경계통이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의 기능이 정지되면 온몸이 마비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무언가를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그림자 놀이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본질을 놔두고 껍데기에 집중한 사람들, 그야말로 껍데기에는 껍데기밖에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거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세상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 구약의 모든 것들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실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의 실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허망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붙들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힘을 얻고 날마다 생명력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 설레이며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지시하심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간 특별히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